안녕하십니까. 이정 목사의 토라 포션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52번째 주로 파라샤 바엘레크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엘레크 뜻은 그리고 그가 가서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31장 한 장을 일주일 동안 함께 보게 되는데요. 드디어 모세가 120세로 사명이 다 끝나가면서 마지막에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넘겨주며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바엘레크 신명기 31장 1절 말씀에서 유래하는데요. 바엘레크 모셰 바이다베르 에트 하드바림 하엘레 엘콜 이스라엘. 그리고 모세가 나아갔다. 그리고는 바이다베르 말하기를 에트 하드바림 이 말씀 하엘레를 엘콜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바엘레크에는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이 바엘레크를 읽는 이 주간은 나팔절이 있습니다. 올해는 9월 7일이네요. 이 나팔절과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용키푸르 속죄일까지 사이에는 또 열흘간 경외의 날들이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그의 마음들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 가운데 읽는 이 말씀, 그들이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주간이죠. 모세가 120세로 자신의 사명을 끝나고 떠나갈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겨준 마지막 유언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율법책을 등사해서 옆에 두고 부지런히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자신의 사명을 마치고 여호수아에게 유언과 사명을 넘깁니다. 신명기 31장 1절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그 땅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서 길을 예비하실 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반역도 하고 넘어지고 하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그분을 의뢰해야 됩니다. 4절부터 계속 보면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치면서 반역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강한 적이었던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리고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다면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보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승리의 핵심, 그것은 바로 말씀이었죠. 그래서 9절부터 보면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주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사명이 끝나게 됩니다.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잘 기록해서 레위 자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그걸 보고 읽고 순종해야 됩니다. 특별히 면제년, 안식년이죠. 안식년의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온 백성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는 타국인들까지 다 모여서 그 율법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행하게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결국 안식년의 핵심도 율법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복을 받게 하는 핵심도 결국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이 증거가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24절에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일이라.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7년에 한 번만 말씀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언약궤 옆에 두고 날마다 보고 그들의 삶 속에 증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걸 들으면 복이며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번 주 하프타라는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56장 8절까지 말씀인데요. 특별히 나팔절과 욤키프로 그 사이에 존재하는 샤밧을 샤밧 슈바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슈바, 돌아온다 이런 뜻이겠죠. 이 샤밧 슈바에는 이것을 읽고 또한 샤밧 슈바가 바엘레크하고 겹치지 않으면 아슈케나즈 유대인들은 호세아서 14장 2절부터 9절, 요엘서 2장 15절부터 27절, 세파라딕 유대인들은 호세아서 14장 2절부터 10절, 미가서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구절은 다르지만 그 안에 내포된 것은 동일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여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토라포션 교재에는 나머지 호세아서라든지 미가서라든지 이 말씀들을 함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프타라의 전체 말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그 길에서 돌아오라. 회개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런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돌아가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하프타라의 말씀에 또한 이방인에 대한 말씀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선택하고 그들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와 연합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방인들도 주님의 성산으로 인도해서 기도하는 내 집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많은 교회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기초석을 두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처음에 기도의 민족으로 부르심 받았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뭔가 모순이 되겠죠. 우리가 주님의 성산에서 만민이 함께 기도할 때 쫓겨났던 이스라엘 백성도 주님께서 모으시기를, 그리고 그 모은 백성 외에 열방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그들과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서 14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라고 계속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 그들은 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합니다. 이제 회개의 때 그들은 그 불의를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께 예배를 올려 드려야 되는 거죠. 마음은 돌아오지 않으면서 송아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우리가 그전에 의지했던 아수르나 그전에 의지했던 우상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만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하고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또 동일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개인적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며
금식일을 정하며 회개의 모임을 만들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금식일 가운데 장로들도 모으고 어린이들, 젖 먹는 자들도 모이고 신랑과 신부들도 나와서 주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는 그런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말씀도 이 회개의 말씀을 말하지만 무엇보다 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을 강조합니다. 미가, 당신과 같은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말의 축약이 미가입니다. 7장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 이름 그대로 미가는 주님 앞에 나아오도록 촉구합니다. 주님께서 그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강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을 팔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길이고 또한 우리들도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 회개해야 된다 말하는데 그 돌아갈 분이 바로 예수와 하마시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말합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 결국 구원의 길이며 복된 소식입니다. 이번 주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용 테루아라고 말하죠. 용, 날이며 테루아는 나팔입니다. 유대력에서는 이틀을 나팔절로 보내게 됩니다. 이 나팔절에는 무엇을 합니까? 레위기서 23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바로 치시리월 처음 시작하면서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성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대 이스라엘에 이 날을 노시 하샤나라고 말합니다. 노시는 머리고요. 하샤나는 그 해입니다. 그래서 새해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새해라는 말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용테루아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올해는 유대력으로는 나팔절을 지나면서 5782년 면제년, 안식년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올해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지 사뭇 기대가 되는데요. 전통적으로는 샤나토바라고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것처럼 샤나는 해고 토바는 좋다 그러니까
새해 좋은 일 많이 생기세요. 샤나토바 라면서 복된 일, 달콤한 일이 많이 생기라고 꿀을 사과에서 찍어 먹고 샤나토바 서로 인사하며 새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나팔절에 있는 파라샤가 별도로 있는데요. 토라포션 교재 346페이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팔절 1일째는 창세기 21장 1절부터 34절, 민수기 29장 1절부터 6절,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장 10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을 읽게 됩니다. 나팔절 2일째는 거의 대동소이하며 에레미야서 31장 1절부터 19절을 별도로 읽게 됩니다. 나팔절에 있는 창세기 21장에는 사라가 이삭을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나팔절에 왜 창세기 21장 말씀을 읽을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작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새로운 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소망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고 무려 25년을 기다리게 됩니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낳을 수 없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태의 문을 여시고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나팔절 가운데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한 해를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나팔절 제사에 관한 말씀이 민수기 29장 1절에 나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나팔절에 규례를 함께 묵상합니다. 함께 있는 하프타라의 말씀도 이삭에 주셨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한나의 기도를 읽게 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엘리는 그렇게 훌륭한 대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엘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받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셔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짓게 되죠.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 있더라. 한나도 아이가 없어서 고통을 당했지만 그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여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이루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낙심치 아니하면 우리가 이삭과 사무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아이를 잃어버리는 여인, 애곡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말씀도 나팔절 함께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이를 못 갖는 것을 넘어서 에레미야의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남아에 모여서 팔려가는 것을 보면 많은 여인들이 슬퍼하고 울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너희 자녀가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응답은 70년 후에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곳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신약의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 나팔절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와께서 오시는 재림을 생각해야 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나팔절을 기념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샤나토바를 생각하면 마치 나팔절이 시작인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계속해서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가 이삭과 사무엘과 우리의 잃어버렸던 자녀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회복되는 것은 예수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나팔절은 끝을 향해 가는 것이죠. 이제 새롭게 준비하는 사람들과 나팔이 불리면 끝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자세는 틀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도 동일하게 마지막 나팔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주님께서 임하시면 호련히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도 변화되어 부활체를 입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나팔절을 지내면서 주님의 재림과 부활을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나팔절을 지나서 다음 주에 있을 용키푸르까지 열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외의 날들이라는 이름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엘루월 1일부터 계속 테슈바라는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 마지막 31일째부터 40일째는 더 집중적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납비들의 유전에는 나팔절에 세 가지 책이 이렇게 열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책입니다. 완전히 의로운 사람을 기록한 책. 하나는 심판의 책, 죽음의 책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악한 사람을 기록한 책.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이 기록될 것인지
죽음의 책에 기록될 것인지 용키푸르까지 열흘간 유예 기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열흘간 열심히 회개하며 선을 행하면 유예의 책에서 생명책으로 기록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 열흘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용키푸르 때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세 가지의 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의 회개, 그리고 기도의 고백, 그리고 선행을 합니다. 물론 지금 말하는 구절이 성경하고 약간은 차이가 있는 장로들의 유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 회개 가운데 선행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게 되냐면, 제가 누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아직 안 갚았어요. 그러면 그게 생각나면 빨리 가서 돈 갚아야 됩니다. 그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김영재님, 제가 그동안 돈 끄고 안 갖다 주고 마음이 많이 상하셨죠. 제발 저 용서해 주시고 이 돈 받아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싸웠던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이 기록되어든 내가 죽음의 책에 기록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화해를 하는 겁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자유케 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사람의 관계도 회복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오직 하나님께만 회개한다 생각하는데, 그 회개는 사람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예물을 내리고 가서 급히 사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관계를 회복하자는 노력 필요합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혹시 죽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경우는 공증인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다른 대체 가족들에게 제가 그 아버님께 이런 일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도 없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증인되는다는 사람과 함께 그 무덤에 가서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이런 과정들은 우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 막 미워하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토라 포션, 또 나팔절의 규례, 그리고 경유의 날들을 지내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엘레크, 이번 주간 가운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잘 기록하고 그것을 듣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팔절과 경외의 날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들이 성취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한나처럼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굳건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나팔절 가운데, 그리고 경외의 날 가운데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나기를 소망하고,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자신들이 나팔이 되어서 깨어나십시오. 예수와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깨어나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함께 부르짖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우리 기도로,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 이들이 예수와께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나팔을 울립니다.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에 비늘이 떨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야를 하마시아라고 부르짖게 하시옵소서 하고 보내는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53번째 주로 하아지누, 귀를 기울이라 라는 말씀으로 파라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부터 52절 한 장을 또 보게 되고요. 하프타라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51절까지, 그리고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1장 12절까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